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제 성경에 구약성경 766쪽이 되겠습니다. 766쪽 페이지 수.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납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이올린하고 첼로 소리를 쫙 잡아냈거든요. 이 찬송하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참 멋지구만. 우리 성가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 욥의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집중. 여러분들 정말 집중 훈련 받고 있는 기간에 여러분 스스로 집중하는 그 계획들을 나의 그 무엇인가요?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로 집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우리가 얼핏 1장 2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욥을 건드시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42장 저 끝에까지 가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욥에게 주시려고 더 완벽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우리 욥기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좀 계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계산은 좀 빨라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이어받아 흘러내려오는데 이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당받는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쉬고 하나님께 오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계산이 좀 빨라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하고 예를 쓰고 무엇인가 이 수단 이 방법 다 찾아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받는 날이에요. 그 복잡한 모든 일들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주일의 축복이에요. 또 한 번 우리가 계산을 좀 잘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바빠서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못하잖아요. 너무 일저일에 바빠요. 시간이 없어.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100년, 200년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10분 만에 하실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이건 계산이 좀 빨라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요,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고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발걸음 막 달려봤자 안 되고 차로 뛰어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동남아에, 저 유럽에, 저 미국에, 여기 가까이 일본에, 저 북한 땅에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지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우리 맹장은 그 기도했잖아요. 예배에 승부를 걸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기에 소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집중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 주일의 축복을 내 것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시간과 모든 공간을 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찬양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현장화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주변의 악신은 떠나간다. 흑암은 결박받는다. 다윗이 악기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요 앞에 앉아있는 사울 왕의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사도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찬양의 현장화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이 현장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듣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정에 흘러가고 사업체에 흘러들어가고 지역에 흘러들어가고 내가 모이는 직장 속에 흘러들어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풀어놓을 때에 거기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가 쫓아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거의 혹시 죽었을 줄 모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싹 나가 내보내놨어요. 왜 그렇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거 분명히 알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버린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게 다른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로마 군인 백부장 장교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게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어찌 감히 주님을 내가 데리고 모시기 이게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이 모든 지금까지 내가 보는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라, 네 믿음이 이 아이를 고쳐놨다. 이 아이가 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가다가 이제 그 집안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주인한테 와서 알려주려고 기쁜 소식을 막 뛰어오다가 만났어.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인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그때 살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네 아이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 사람은 안 갔는데 말이 먼저 갔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 현장에 빛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받고.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만난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응답받고 다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앉혀주신 이유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거기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지난번에 강구했잖아요. 네, 여기 안 써졌지만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연단.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의 체질, 근성, 뿔이 각인된 것을 바꾸시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때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유월절에는 어린 양 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조용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온 애굽에 들어가세요.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 전부 다 죽이는 그 죽음을
피 바른 그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 집에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6월절 날 뭘 했습니까?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적용한다면은 6월절 어린 양 송아지 잡고 그것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6월절 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받았으면은 해방받아 놓고 건져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지요. 해방받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 절기가 맥주절기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개선문을 통과하여 천국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에 오실 때가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정리되는데 우리는 승리자로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절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새 절기를 먼저 주셨다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언약을 누리는 백성들이 지키는 감사절기라.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욥기 오늘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쭉 따라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쫙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데 거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 말은 이 욥기가요.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문학적인 구석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시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보좌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사단이 그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합니까? 타켓을 찾아내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편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게 특별히 축복했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 누가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사단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아까 읽은 본문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양 7,000마리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뺏기고 죽고 불타서 죽고 낙타 3,000마리가 깡패 이 대적 무리들 때문에 물로 인하여 막 종들은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려요. 이게 막 재산들이 막 한나절 나게 다 뺏기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아들도 10남매 있잖아요. 아들 7명, 딸 3명.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참 재미있게 생일 맞아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 모퉁이에 기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둥이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죽사해요. 이 소식을 막 욥이 막 받는 거예요. 이놈이 와서 양떼들 7,000마리 또 이 낙타 3,000마리 또 소 500결이 막 이 오는 놈들마다 막 비보가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뭐요? 자식들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이 꿈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요. 이걸 내 직무에 적용을 하십시오. 아마 이 정도 당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욥이 원망하지 않아 사단을 한 번에 딱 한 방을 먹였어요. 두 번째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2장 읽어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사단을 한 방 먹였죠.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한 방 먹이시길 바랍니다. 욥같이 어려운 상황은 안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당해도 욥같이 당하면서야 일단 재물 재산이 없잖아요. 잃어버릴 재산이 없으니까 일단 뭐 10남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죽어도 3남매지 뭐. 그런데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주었다 없는 거 뭐 누구나 못합니까? 주었다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못합니까? 이제 몸을 쳐보세요. 몸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욥은 건들지 마라. 사단도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활동합니다. 이제는 좋다. 몸을 네게 맡긴다.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고 이제 사단이 이제 나가서 작동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욥의 발바닥부터 뭐까지? 정수리까지 뭘로요? 종기, 옴, 피부병, 극한 독한 피부병 이걸로 가득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명이 없는 병들 있죠. 사단이 주는 병, 사단이 가져오는 병원이요. 병원에서 병원도 안 나와요. 의사도 찾지를 못해요, 원인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약을 써도 의술 넣어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이 병은.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달라야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서 무엇인가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매듭진 것 이걸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 푸는 매듭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먼저 이렇게 해서요 욥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이제 욥을 어떻게 해서 괴롭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얘기를 욥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얘기라. 여러분 먼저 두 가지만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정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사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복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을 없애보려고 하고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쳤다. 그러니까 천사들,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당긴 거예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겠다. 이것들이 천사들인데 그 사단 밑에 마귀 밑에 있었던 천사들이 전부 다 타락하여 귀신의 영으로 활동하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보면은 이게 누구냐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땅에 지켰냐 쫓겨났냐.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내가 북극산 위에 신들에 있는 그곳에 올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요 교만으로 하나님 쫓겼어. 에스겔서 28장 우리가 읽어본 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12절부터 17절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직무가 뭐냐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직무를 가진 천사라.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워. 이 세상의 예술, 예능의 모든 특징들은 이 사단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음악하는 그 속에 사단의 영이요,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가 있고요. 예능한 사람 있죠? 문학, 미술, 그런 사람들이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음악이나 노래, 이런 미디어, 이런 것 가지고 새 청소년들을 완전히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쫓겨나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바로 꺾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대표를 꺾어버리고 자기 수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그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운명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흑암과 저주에 있는 사람. 죄의 자녀, 종.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니까 귀신들을 보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성도들이라도 조금만 뭘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 두루다니며 욥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욥이 이야기하니까 좋다. 내가 저것을 내가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키겠다. 작정을 하고 활동하는 게 사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 보면은 거짓 표적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뭐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여기 있는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확인해야 사단의 실체와 사단이 하는 목적과 전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분초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24시 구원에 놀라우신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승리하게 돼요. 욥을 공격하는데 사단이요, 대적과 원수들,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낙타를 뺏어가고 양떼들을 죽이고요. 특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양떼들을 태워버려요. 불을 이용한다니까. 하늘의 불을. 그리고요, 태풍을 동원해서 그 집에 타켓으로 삼아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자기 모든 살림, 욥의 모든 경제, 그 어마어마한 경제를 싹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뺏어가요. 욥이 일단 착했대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욥에게는 손대지 말라니까 욥 외에는 다 손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10명을 순식간에.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아주 붙여가지고요, 고통스럽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고 마누라를 통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을 통해서요.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 그만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 아니냐. 빨리 해결해라. 막 얼마나 친구들이 율법으로 막 치저대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진리겨 놓는다니까. 그 속에서 욥이 발견한 거. 일단 아까 말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랬지요? 소유관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성경 몇 군데 읽어보고 말씀 마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욥기서 19장 찾아보세요. 19장 23절부터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게요. 19장 23절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터져. 뭘 발견했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그 말이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바라보고 난 다음에 23장 한번 더 찾아봐서 넘겨보세요. 23장 8절이에요. 8절 3절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가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어쩌면 만나. 없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거를 알았어요. 요걸. 하나님이 욥을 그냥 심심해서 장난풀이로 이게 욥을 주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한테 붙였다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욥에게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로 만드시려고, 세상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요. 어떻게 하냐? 그래 보니까요. 내가 연단을 받으니 천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끝에 한번 보죠.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14,000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구시아라, 그리고 셋째 딸은 제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말년에 축복을 주셨는데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에서 6,000으로, 소 500결이가 1,000결이로, 암나귀 500이 1,000으로, 또 아들을 7과 딸 3을 주었어요. 천국에 아들, 딸 10남매가 지금 있고, 지금 이 땅에 또 아들, 딸 10남매가 있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너무나 전체에 퍼져 아름답기가 크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장수도 주셨고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다고요? 4대를 보았고.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작업하시는데 그 과정이요.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도 그 작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작업. 왜 그래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고, 한마디로 말하세요. 나는 알지 못하니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그게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직접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요, 모든 문제를 완성하시고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사단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속임수로 들어와요.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나옵니다.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이걸 나오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한 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달라.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구약 시대, 소잡던 시대하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구약에는 욥을 고발했거든. 그런데 신약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위험이나 칼이고 적신 빨가벗는 이 궁핍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속지만 마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젠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정죄와 모든 고발과 송사를 믿음으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에 나를 집중시키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